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주영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베드로나 바울처럼 누가 봐도 리더다, 누가 봐도 많은 일을 한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의 많은 지면을 차지하지만 이 사람들만 중요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베드로 곁에는 마가가 그 곁을 지키고 있었고요. 또 바울 곁에는 실라나 디모데나 두기고 같이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보다도 더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대로 자기 몫을 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리드해가는 사람, 리더가 있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팔로워들이 있습니다.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중요도에 있어서 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큰 일을 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칭찬받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저는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예비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준비는 안식일의 준비일 뿐 아니라 유월절의 준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특별히 유월절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시신을 빠르게 처리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이제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이 움직이거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 3시간 정도만 남았겠죠. 3시간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그냥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보기에 걸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십제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래서 나무에 달린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있는 시체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들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거룩하잖아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또 유월절이라는 아주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이 예수님의 시체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신명기 말씀도 지킬 겸 빨리 유대인 총독 빌라도에게 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고, 그래서 아리마대라는 그 출신 지역을 그 사람의 이름 앞에 붙였던 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는 사내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회의원쯤 된 사람이었어요. 이 사내드린 공회는 유대의 가장 높은 최고 자치 의결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높은 어떤 의결을 하고 조율을 하고 재판을 하기도 하는 가장 높은 기관이 이 사내드린 공회였는데 거기에 한 72인의 의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유대적인 표현으로 매우 경건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또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을 종합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너무나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사모하고 있었고 또 재정적으로도 넉넉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가 않아서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병행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진 않았던 거예요. 공개적으로 나타내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의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속해 있는 지금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에게 우호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적대적이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지금 굉장히 계속해서 날이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힌다는 것은 공회원에게 이제 왕따를 당하거나 심지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지금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세를 거스르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할 때나 겨우 자신의 의견을 나타낼 수 있지, 공개적으로 어떤 정당에 속해 있는데 그 정당의 의견을 반대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도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뜻밖의 선택을 하고 있어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게 좀 해달라,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었는지 모릅니다. 한 죄수가 십자가형으로 죽는다라는 것은 그가 로마에 대한 반역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로마에게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이다,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달라고 하면서 장사를 지는다라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의 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겠죠. 그러면 로마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 아리마대 요셉까지도 한패로 몰고 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판국에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은 예수님의 편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속한 지금 산헤드린 공회도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정죄하고 사형의 재판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 판결을 뒤집는 행동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어쨌든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을 죽고 나서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을 할 때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거든요. 병행 보면 누가복음 23장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회의에서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고 사형죄를 뒤집어 씌울 때 그는 찬성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반대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번에도 이 위기를 잘 넘기시겠지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던 그 회의가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이번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큰 행동을 하려고 이제 만회하려고 이런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보통 매우 슬퍼하잖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효도를 했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다가 때를 놓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부모님이 떠나시고 나서야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됐었는데 부모님께 더 잘해드렸어야 됐는데 라고 후회하는 자녀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서 대부분 조금 재정적으로 여유가 되는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모실 때 꼭 좋은 차에 이 관을 실어서 발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서는 못 태워드리는데 이제 죽어서 리무진에 태워서 이제 발인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살았을 때 이제 부모님을 좋게 이제 대접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리마대 요셉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품에 충분히 감명받고 동의하고 따랐지만 그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후회가 된 거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든 겁니다. 그리고 마침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예루살렘 근처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무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을 실천에 옮겼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서 자신의 무덤에 두었을 때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병행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 일찍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밤에 방문했던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도 역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죠. 근데 처음 예수님과 대화를 했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이 이렇게 장성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엉뚱하게 반문을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정말 유명한 말씀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 후에 니고데모가 또 등장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또 성정 경비대와 함께 하는 대화가 있었어요. 그 대화 중에 보면 요한복음 7장 47에서 51절 말씀인데요. 읽진 않고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한다. 그런데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제대로 판단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잡아들이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율법적인 거냐.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율법적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지금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말과 행동을 보고 제대로 판단해봐라. 예수님은 잡힐 만한 죄를 저지르신 적이 없다라고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요셉의 무덤에 옮긴 이후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니고데모 역시 아리마대 요셉과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조금씩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긴 시작했지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던 거죠. 그냥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예수님을 섬겨본 적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죠. 그러던 중에 함께 있는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같은 공회원이잖아요. 공회원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다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미루다가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니고데모가 정말 큰 비용을 지불하고 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밝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돌이라는 것은 용기 있게, 용감하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용기 있게 자신의 믿음을 밝히게 될 때 이 숨어 있었던 니고데모에게도 영적인 도전을 주었던 거죠. 믿음의 도전을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에서 친구를 만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가능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호감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비판의 시선으로 일거수일투족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난도질하죠. 이런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꾸 감추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샤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이 샤이 크리스찬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어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네가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라고 부르실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극동방송을 듣는데 거리에서 버스킹 사역을 하는 강한별이라는 자매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이 자매가 9년째 이제 철산, 광명인 것 같아요. 철산 로데오 거리에서 매주 토요일 저녁에 이제 길거리에서 버스킹 예배를 드리는 이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이 버스킹 예배를 드리는데 최근에 굉장히 심각한 이제 핍박이 있었다라고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작년 11월에 버스킹 예배가 끝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혼자서 정리를 하는데 한 덩치 큰 남자가 다가오는 겁니다. 이제 버스킹 하는 곳이 어디냐면 굉장히 번화한 그 한복판에서 대신 뭐 이제 광명시의 허가를 받고 이제 공연이라는 허가를 받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덩치 큰 사람이 와서 이걸 왜 매주 해야 되냐라고 따지듯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지장이 있었다면 제가 좀 볼륨을 줄이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 때문에 유흥업소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예배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심각해졌죠. 이 덩치도 큰 사람, 이제 왠지 이제 어떤 업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소에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하는데 그 어머님도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 응답받기로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정식적인 허가를 받고
공공 장소에서 그 합법적으로 버스킹을 하는데 소리를 줄이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맞서 싸우고 돌파해 나가야 된다. 이런 조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용기를 가지고 이 자매가 그 다음 주에도 그 장소에 간 거예요. 근데 그 남자분이 또 나타난 겁니다. 리허설을 막 하고 있는데 계속 째려보는 거예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이 같이 그 버스킹 예배를 도와주는 동역자를 찾아가서 막 욕을 하더래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쌍시옷을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그 동역자 집사님께 그 남자가 뭐라고 했냐라고 물어보았는데 다음 주에도 또 나오면 다 때려 부수고 자기 애들을 풀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다음 주에도 나가면 이거 심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런 기도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맞으면 맞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마음을 가지고 또 나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남자가 또 나타나지 않았대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또 이 위기를 넘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뭐 종종 나타나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협박은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때도 있지만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신앙의 결단을 볼 때 또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또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의 섬김이 그러면 얼마나 큰 섬김이었는가를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무덤은 보통 그냥 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무덤은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한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돌 입구가 있었고 들어가면 시체를 올려놓는 이런 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1년 동안 그 상에 올려놓고 뼈만 남게 두면 그 유골을 보관하는 더 깊숙한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의 유골을 한 곳에 모아두는 구조로 이 공동 가족 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묘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가족의 무덤을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용했으니까 더 이상 이것은 가족 무덤이 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무덤이 가격이 얼마 정도 되나라고 하면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약 3,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대략적인 금액이겠죠. 뭐 땅도 사고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굉장히 큰 금액을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준비한 향품도 엄청난 것이었어요. 이 100리트라라는 단위는요 35kg이에요. 35kg의 향품을 들고 왔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왕족 장례에 쓰일 만한 양의 그런 엄청난 양의 향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가격을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일반 사람들의 100년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께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지금 마지막에 예수님을 왕처럼 모셨던 거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정말 자신이 가진 것을 다해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섬김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장사되지 못한 것. 그냥 시체가 굴러다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부활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
정체.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장사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생전에 부활하신다는 말씀 때문에 군인들을 보내서 무덤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게 막아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묻히신 곳을 오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에 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막 그냥 찢겨져 나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겠어요? 이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는지 분명한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첫 목격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이 무덤은 꼭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12사도들은 대중들로부터 주목을 받았고 굵직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12사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적절하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름도 없을 수 있고 빛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주님을 높이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서는 더 이상 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제 빈 무덤 옆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는 예수님의 빈 무덤 옆에 묻히기를 원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장사했지만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속 계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왔는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셨지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으로 등극하셨던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어느 누구보다 이것을 생생하게 보고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의 무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는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았을 겁니다. 다시는 후회하지 않도록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의 인생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그 옆에 묻혔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7, 1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무엇으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납골 땅을 준비하면 우리의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겠습니까? 좋은 상조에 가입한다고 우리의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자를 예수님은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리마대 요셉처럼 당돌이 용감하게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